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지 긴, 좀 어려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돼 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열방의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맺었어요. 자, 그게 이제 13절인데,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의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고요, 모든 열방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계속 논쟁해 왔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복음이 뭔지, 성화돼 가는 것이 뭔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이거 아는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그리스, 고린도. 자, 이제 이곳에,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 사도 바울은 꼭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지동설을 믿는 게 아니고 땅끝, 스페인,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로마서는 16장에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이란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교리 중요합니다. 역사 중요합니다. 원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이 주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받고 있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지금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능히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처럼 지상교회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뭐 PPT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뭐 자녀들 출산해가지고 박수치고 뭐 축하해주고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그다음에 귀하신 손님 오셔가지고 영접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카타콤베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정통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을 피해가지고 힘겹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성숙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면할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더 성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하잖아요. 면접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직장에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있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붙들려서 꼼짝없이 어디 갑니까? 온양경 기장 들어갑니다.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어요. 모든 신앙의 조건이 불안하고 평탄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도 쉼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사랑으로 동고동락 하려고 애썼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았고요. 시간도 없고 평안함도 없었지만 오히려 말씀을 더 읽기에 더 열심히 했고 모진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기를 더 힘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를 좀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그때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때보다 더 편해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전보다 더 못하고 믿음의 열심도 전보다 못하다 싶은 마음은 왜 드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영성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고백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가정에서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칠 때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을 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믿음이나 깊은 영성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자,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로부터 온갖 목숨의 위협과 모진 고난 받기 시작하잖아요. 놀랍게도 이때부터 다윗은 목숨의 위험과 험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시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매우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엄습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절과 2절. 저 같은 경우는
꼭 설교하기 전에 시편 31편 1절을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 모진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변해갑니다. 이후에 결국에 사울이 범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다윗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다윗은 절대로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가장 영광의 자리에 섰지만 절대 자기의 영광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그게 시편 18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실수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반드시 중간에 실수합니다. 반드시 쓰러질 때가 있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올 때까지는 딱 숨겨놔요. 모를 줄 알고. 그러나 나단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때 고꾸라지잖아요. 회개하면서 통이 잡아가면서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이 잡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보응이 따르잖아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이때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그 시편 여러 편 나오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이 성숙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 주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귀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작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믿음의 비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왜 썼느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 제가요 왜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써서 보냈는지, 그리고 제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볼게요.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말씀 다 받았다고. 그런데 로마서 이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아울러서 다음 데이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다음 데이 대강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라고 아닙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진리의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진리의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해서 써서 보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특별한 특징이 있죠. 이미 알고 있고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경험함에 있어서 완전 뒤집어지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완전 뒤집어지는 엄청난 경험을 한 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할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복음이라는 거. 예,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지난 8월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제가 세례받았던 고향교회였어요. 원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 건축해서 이 자리에 옮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참 정겹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그와 아울러서 고향교회를 떠난 지 11년 만에, 고향교회에 떠난 지 1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저절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래, 그때 너무너무 감격했었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었지. 그래, 초심을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도록 몸부림을 치자. 첫사랑을 잊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복음은, 그래, 수많이 들어왔던 그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참 진리의 말씀이지. 그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그래, 바로 이 말씀이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그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하나님의 오직 은혜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초심을 잊지 말아야지. 초심을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도 다시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필요성을 여기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분명히 깨닫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단어를 하나 써요. 제가 빨간 글씨를 좀 입혀놨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킬 때 주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주로 소개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일꾼 헬라어로 레이트루고스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레이트루고스. 레이트루고스. 예, 이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일꾼들은 4개의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첫째가 사제들, 둘째가 합창단원, 셋째가 운동하는 운동가, 넷째는 군인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레이트루고스, 이 사람들을 레이트루고스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4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제들을 통해서 비로소 신에게 접근할 수가 있고, 합창단으로 인해서 인생이 즐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운동가들이 있어서 삶의 활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 군인들이 있어서 안심하고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이 4종류의 사람들, 일꾼들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일꾼들은 절대 없어서는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레이트로고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저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여기에 3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첫째, 없어야만 될 사람. 기가 막히죠. 첫째, 없어야만 될 사람. 둘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소개하더라. 그래요. 첫째로 없어야만 될 사람이 누구냐? 길에서 강도질하는, 남에게 뺏어먹는, 남의 마음을 뺏어먹고, 남의 물질을 뺏어먹고, 다른 사람의 신앙 뺏어먹는 강도질하는 사람. 둘째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진 사람 곁을 그대로 그냥 지나쳐버려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시대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말해요. 이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귀하게 부름받았습니다. 나만 주님의 귀한 부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뒤 좌우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하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진실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네이트루고스, 주님 앞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역하다가 제가 많이 봐요. 분명히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부름받았는데 훌륭한 일꾼이 아니라 정말이지 너무너무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레이투 코스가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하고 19절 보는데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절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먼저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의 말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절대적으로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루리곤,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서북 쪽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하면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로마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곳은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복음 많이 하시는데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가르치게 돼 있다고. 사람이 안 나와요. 사람이 여기에 내가 왜 나오냐고, 여기에 왜 인간 냄새가 왜 나와야 되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세기입니다. 1700년대 29세의 짧은 나이입니다. 1718년에서 1747년까지 고작 29살,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입니다. 이번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는 책 유명하죠. 여러분, 힘 좀 빠지고 사역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싶을 때 이 책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에서 청교도 가정에 특별히 9자녀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청교도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1살 때에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죠. 거기서 그 당시에 크게 불이 붙었던 영적 대각선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친구가 큰 은혜를 입어요. 1742년 4월 27일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나에게 있겠으며 땅에서는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1000번을 산다고 하여도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1000번의 삶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단번에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24살이에요. 이후 자신의 생애 목적을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고 이때부터 미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인디언 부족들, 아무것도 모르는 인디언 부족들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관심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174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디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 열정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만,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아예 없었습니다. 만 2년 동안에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디언들을 위해서 험한 산과 계곡을 넘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특별히 그 당시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18세기 1700년도에 폐결핵 걸리면 죽습니다.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혼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 못 했어요. 예,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아직 힘이 있습니다. 저 아직 열정이 있습니다. 제 하나님부터 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게요 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그를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디언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인디언 중에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한꺼번에 65명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부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인디언들을 향한 사역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8살 되던 때, 이분이 28살 때가 되던 때가 1746년 가을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1747년 그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육신이 망가져 버렸어요. 폐결핵이 심해져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장인 될 뻔했던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놀랍게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지로 하나님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선교지로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선교지로 못 돌아갔어요. 이번에 마지막 일기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영혼의 문턱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영광을 얻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이다. 이것만이 나의 부르짖음이요 탄식이요 소원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라고.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 몸에 엄청난 큰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3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복음의 확신에 서 있는 자들이 땀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유대인들도 믿게 됐고 헬라인도 믿게 됐고 이방인들인 우리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말을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명심하시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는 많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 레이투로고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